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달을 무사히 보내고 둘째 달 첫 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이 시간 어느 곳에든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리에 주의 구속의 은혜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억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수가 250만 명을 육박하고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에서 극히 일부 교회나 기관에서 코로나 전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권은 무너지고 세상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혹 이것이 그들만이 아닌 우리 전체의 모습이 아닌지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계기로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하시고 빛을 잃어가는 기독교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감동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지친 온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들의 심령에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 고요의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도 일가 친척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쓸쓸한 명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사람에게 보급되어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찬양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 쓰게 늘 지켜주시는 좋은 이웃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이웃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이웃교회 때문에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 좋은 이웃교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좋은 이웃교회 때문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이웃교회 때문에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서 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됐고 온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길을 더욱 공고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온전한 충성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최진수 장로님 가족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최진수 장로님 1년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장로님 대신 최 장로님 뒤를 이어서 자녀들도 대를 이어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대를 이어서 계속 아름답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는 최 장로님 가정, 가족들 모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시고 대를 이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섬겨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찬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단의 권속들 되어지도록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저희 둘째 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아마 장례는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수요일 날 천국 환송식을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 뵙지를 못하고 영상으로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고 또 임종 예배는 우리 손민호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간이 많이 나빠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면회가 안 되니까 가족들 마지막 인사하도록 집으로 오셨고 집에서 모든 친인척들 다 불러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 틀림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든지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공적이 있어서 그게 구원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처음과 시작, 끝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야만 된다.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모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수가 없고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그러면서 지금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떤 이의를 제기하냐면 이런 이의를 제기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도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이 땅에 출생해서 어떤 선악간의 행위도 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또 야곱은 사랑한다고 하시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편파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의문, 질문 이것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불공평하신 거 아니냐, 편파적인 분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9장 14절에서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앞으로 방송실에서는 이런 때 이 본문을 딱 찾아서 띄워주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또 성경을 얼른 찾기가 힘든 어르신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설교에 온 거를 미리 드릴까요? 그러면 좀 쉽겠죠. 예. 그렇게 앞으로 하시자고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신가요?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니, 앞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타당성 있는 반문이에요. 에서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이렇게 어떻게 그 행위가 이미 있어지기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성품상 그의 속성상 불의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좀 합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고 우리가 또 죄에 물들어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생각이 악할 뿌리인 거로 우리도 그게 유전되어져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혹 하나님도 불의하신가 이렇게 반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모두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 인간 구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박질하고 노력하고 공로나 공적 어떤 기여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구원을 얻는 건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의 자비하심, 그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동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게 아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 생생하게 증거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그 분명한 사건,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긍휼하게 인간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으로 치닫고 지역 형벌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그분이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후예들,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공로나 업적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한 방울의 물과 피도 남김없이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의 피를 의지하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저는 우리 누님의 죽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누님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손민호 목사를 청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 요청을 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기에 넉넉했다.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누님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암송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자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 구원에 입문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아로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을 한 번 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간과했어요. 지나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택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질 하듯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그 다락방에서 만찬석상에서 유명한 설교 몇 편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설교가 뭐냐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큰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감화감동하게 하시고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그 택함에 응답을 하기만 하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예를 바울 사도는 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9장 17절, 로마서 9장 17절 18절이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일, 인류 구원의 일, 한 개인 구원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애굽의 바로 왕을 예비하고 세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크게 대별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계획을 성취해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그들에게 준 율법, 그들에게 허락하신 제사장, 그리고 제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그렇게 택정됐고 예정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 아들들 12지파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생활하는데 요셉의 일을 알지 못하는, 총리 대신 요셉의 일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에요. 바로와 애굽, 그건 사탄의 무리로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서 생활하는 그들이 그곳에서 노예민족으로 전락해서 울부짖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알립니다. 그런데 바로 역시 이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들도 마음을 열고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집트 바로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간데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냐, 내 이 노예가 된 그들을 왜 풀어줘야 되느냐, 그러면서 계속 항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여기 17절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은즉.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항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렸으나 완악한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구출함을 받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 섭리 속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는 것을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는 예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리 아시고, 그리고 예정, 미리 정하신 거예요. 아시고 정하신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지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지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된 모든 이 패러다임이에요. 범주입니다. 그 안에서 계획된 일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잘못된 게 없고 불의한 일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을 빚어서 몸을 만드시고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신성을 불어넣으셔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독특한 특별한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서 창조를 하십니다.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영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의지도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독특하게 인격적 존재로서 특징 지어지는 게 바로 자유의지적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프리윌이라고 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됩니다. 이게 인간 창조의 백미예요. 최고의 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은 AI 시대,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거의 사람과 진배 없는 로봇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능적인 면, 또 능력적인 면에서는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지금도 일부 인용되고 있는 로봇 가운데에는 생산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사람보다 월등히 빠르고 그리고 지치지도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무게는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무게 이상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이 물건을 들어올리는 힘이 사람이 들어올리는 힘의 10배까지 더도 들어올릴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로봇이 아무리 뛰어나고 인간을 닮았다 할지라도 자유의지가 로봇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로봇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가장 독특한 게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를 준 것이 하나님의 실수시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줬고 그 자유의지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강제하신 것이 아닙니다. 강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수 있지만 그것은 자유의지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죠. 로봇화된 거죠. 그렇게 입력된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볼 때 그 긍휼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긍휼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자기 스스로.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하고자 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그대로 받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해요. 긍휼 가운데로.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서 자기는 완악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신다. 여기에 대해서 예지예정을 하시고 미리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예정을 하사 말씀하신 것이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김을 그대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나 그걸 그대로 베푸나 계속해서 완악한 것으로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고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 구원받아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안 받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시는 그대로
완악할 사람은 완악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구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함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지 예정을 통해서 선언한 그것, 이삭의 아들 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이렇게 예지 예정을 통해서 선언한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 맞춰줘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로 먼저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돼야 됩니까? 야곱이 돼야 돼요. 에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완악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인격적 존재로 그분이 참 존중해 주시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에 대한 최고의 가치 부여이고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 감사, 영광, 찬송을 늘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 보답을 할까? 내 생명 전부, 내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죄한 인간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큰 긍휼과 사랑, 자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에 초점을 맞추며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김을 그대로 따르는 제단의 권속들이 다 될지언정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니 참 한거하는 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적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한정희 권사님, 성물헌금, 박수원 집사님, 김영인 권사님, 강단 십자가 봉헌 성물헌금 드렸습니다. 송우석 장로님 사위, 강신일 집사님 공학 박사 학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또 딸 송혜리 집사 직장에서 진급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쁜 소식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비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여기에 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 다 담겨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축사 축복하시며 저들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헌신이 더 많은 간증, 복에 대한 놀라운 간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러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축사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더욱 부요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좋은 이웃교회 창립 33주년을 맞는 바 더 힘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수행해가는 좋은 이웃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랑이 냉랭해지 식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장서서 실천해가는 좋은 이웃 운동을 전개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하거니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의의 능력을 내리셔서 다 치유의 간증을 할 수 있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쭉 보시면 성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 저희들 그 코로나가 좀 이렇게 진정이 되고 하면은 성찬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가족들과 이렇게 아주 조촐하지만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기 바라고,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십자가 성물헌금 여러분 동참해 주심을 감사하고, 한 가지 더 강구드리는 것은 진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다가 진도섬에 의신교회에서 지금 심호하고 있는 강봉수 목사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번에 순회 신방하면서 들렸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목조로다가 예배당을 아주 예쁘게 잘 건축을 하고 있는데 총 건축 비용이 약 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천안에 있는 신부동교회에서 땅과 헌금을 해줬고 또 앞에 중앙교회에서도 헌금을 해서 십시일반에서 시골 교회가 자립도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당 건축 중인데 여러분들 여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교회로 이렇게 모아서 함께 작지만 우리 정성과 기도를 담아서 그렇게 동참을 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전국 114개 순회 신방 하도록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모금해 준 헌금 총 저에게 입금된 게 2,300만 원가량 됩니다. 그중에 현재 제가 도른 교회가 139교회를 돌았고요. 마스크를 700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단에서 건축 중에 있는 교회가 6교회가 있습니다. 6교회 중에 3교회는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나머지 3교회를 이제 제가 5월 달까지인데 114교회 돌아보는 거 114교회 이상을 돌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14개만 114개만 돌려고 했는데 더 이제 돌게 되다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면 이제 110개 도는 거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 저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의 금액을 다 결산을 해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진규 장로님, 최명성 권사님 결혼 감사로 올려드렸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어르신들 그 노인 질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항암 수술이나 또 계속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위해서 또 다른 질고 때문에 수술 후 완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권사회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서 떡국떡을 이렇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2층에서 예배 후 귀가하시면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이끄시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참 그 은혜에 늘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다짐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